코로나 정도에 무너지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아야 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정도는 이겨내야 나중에 더 큰 환난과 시련도 당당하게 이겨내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성경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첫째는 부자라 그렇고 둘째는요, 남을 부려보며 살고 남 밑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스트레스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 속상하다는 것과 고통스럽다는 것과 화를 참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화는 내면 되는 존재지 뭐 억지로 참아야 되는 존재는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뭐든지 할 자신이 있었어요.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는 그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있고 이웃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었죠.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하시자마자 대답하시자마자 저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주셔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여리고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진 죽게 됐죠. 그런데 피를 이제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는데 레위인이 지나갔고 보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내가 이제까지 11금을 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게 그럼 헛된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위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가라고 생각했죠.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한 명의 도움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낙담해 있을 때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옷만 보면 알죠, 사마리아인인지. 그래서 이제 인생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음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와서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몸을 뒤치게 본 다음에 상태를 급히 치료해 준 다음에 나귀에 태우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막에 가서 아마 주막이란 거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이겠죠. 주막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이 워낙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좀 환자 좀 돌봐주세요라고 말하고 제가 경비는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이 사람이 듣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이 다 나은 다음에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소문을 내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한테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어주겠느냐라고 거꾸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정해줄 남자가 필요하죠. 소위 애정남. 그런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풀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요, 솔직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처럼 지키기 힘든 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라를 사랑하라는 게 속 편해요. 나라는 사랑하겠는데 그 대통령은 싫고, 그 다음에 이웃은 사랑하는데 시어머니는 싫고, 성도들은 사랑하는데 그 집사님은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대신 조건이 되게 좋아요.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그저 무한히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온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낙타 아시죠? 낙타 성질이 어떨 것 같아요? 인내심이 강하고 순종 잘하고 화를 함부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타는요, 아주 사람이 부려먹기가 되게 쉬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낙타를 보고 니체가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낙타를 비유해서 인간들이 너무 순둥이처럼 착하고 화낼지 모르고 대들지 모르며 반항할지 모를 때 낙타처럼 비참하게 불임을 당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쓰죠. 등신 같다는 소리고요. 억울한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항할 줄 모르고 반대할 줄은 모르며 싫어요라고 말할 줄 모른다면 힘든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말을 곱게 하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낙타에 대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낙타가 가끔 참다 못하면요 성질을 푹 낸대요. 근데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푹 내면은요 그때는 주인이고 나발이고 없대요. 그냥 대든대요. 막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막 낙타 같은 거구가 주인한테 뭐 너 죽고 나 죽자고 대들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주인이 딱 하나 행동하는 게 있대요. 쓰고 있던 모자를 탁 벗어가지고 낙타한테 탁 던져준다. 그러면 낙타가요 부르르 떨면서 그냥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자를 막 닳고 찢고 막 물어뜯고 해서 칼갈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음이 풀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한참 동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패면 두들겨 맞고 시키면 그냥 일하고 그런데요.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슬픈 기분이 들죠. 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줄 때가 많아요. 실은.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지키기 힘든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첫째, 사랑이라는 행위가 끝없이 쉬지 않고 사랑해라는 것을 지치지 않고 밤낮이고 보여주는 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목사님이 방문을 오셔가지고 집사님께 물으셨어요. 집사님, 자녀 셋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웃으시면서 뭐랬냐면, 막내가 병들었을 땐 전 막내를 제일 사랑했어요. 둘째가 집을 떠나서 방황했을 때 저는 둘째를 제일 사랑했죠.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속색일 때 저는 큰아이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끝없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만 사랑하면 돼요? 네? 끝없이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끝없이 이해하고 끝없이 용서하며 끝없이 가까이 가는 건 힘들지만 뭐 할 때 그 사람에게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만 돕는 거며 그때의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이 가까이 나가는 거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정도라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상처 입어 쓰러진 이에게 기름을 바르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면 우리에게도 큰 부담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예수께서 그 정도로 부담이 없도록 지침을 내려주셔서 참 마음이 가벼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그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구석을 차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산소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어가면서 땅 한 구석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기를 바라시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셔요.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바라시고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신 이유는 하나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고 끝없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셨어요.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약성서에서는 헬라어로 2단어밖에 쓰지 않았고 구약 성경에서도 단어 2개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에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무려 5개나 됩니다. 5개나 돼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3개를 알죠? 아가페, 필로스, 그리고 에로스. 이 3가지 단어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나 현대 철학자들과 인간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접해서 깊이 빠져들은 그 황홀경에 빠져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가페, 필로스, 그리고 에로스 중에 에로스입니다. 왠지 아세요? 에로스는요, 황홀감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있을 때 뜨거운 애정, 물론 그게 식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뜨거운 애정이 에로스이지만 열정, 그것이 또 언제 써먹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감정으로 나가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막 순복음교회 막 텔레비에서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막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도 있었죠?
성경에서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다윗도 그런 경험에 빠졌고 사울도 그런 경험에 빠졌어요.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때 그 사랑을요,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것이 그냥 나쁜 게 아니라 그 막 뜨겁고 불타는 고상한 황홀감을 넘어서는 막 초상승적인 분위기로 들어가는 신비한 경험,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에로스라고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경험이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나타났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단어는 언제 나왔죠?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나머지 두 단어만 나옵니다. 하나는 아가페, 하나는 필로스입니다. 아가페는 아시다시피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너 말을 할 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네 말은 천금 같은 거야.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도 있죠. 남아 이런 중천금. 왜 남자의 말은 중천금이에요? 네? 남아 선호 사상에 빠졌죠. 요즘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란 말 국회의원이 한마디로 하면은요, 그 국회의원 그 공개 사과합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요,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도둑질이 아니에요. 성물란이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게 아니고 살인이 아닙니다.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현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진보파들이 가장 관심 두는 게 뭐죠? 소외된 자, 그리고 취급받지 않는 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동성연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줘요? 보호해줘요. 왜? 이 사람들 소외당했다 이거예요. 억울한 취급받았다 이겁니다. 동등한 취급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재미난 얘기 있어요. 두 남자가 와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좀 신부도 좀 데리고 오시죠? 그랬어요. 결혼 케이크래서.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결혼할 건데요. 그리고 이 남자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케이크 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랬더니 소송당했습니다. 소송당해가지고 재판에서 졌어요.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일어난 사건이래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완전히 날리고요, 빚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에겐 행복하게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죠? 클린턴 대통령. 다시 재판 걸었어요. 항소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딱 되니까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겨서요, 돈 다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그 우파와 좌파가 그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최우선은 뭐냐면 동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당해야 돼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취급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죠. 그래서 그 자살한 박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분들이 평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그분들이 대개 무슨 범죄는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질렀죠? 성폭행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북유럽에 핀란드나 네덜란드, 덴마크 있죠? 이 나라도 똑같아요. 이 나라도요, 가장 크게 벌 주는 게 뭐냐면은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거는 가장 큰 벌을 줍니다. 근데 뭐는 벌 주지 않는 줄 아세요?
바람피고, 네?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는 거는요, 그건 죄로 여기지 않아요. 불륜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쾌락은 죄가 아니니까요. 그들에게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 재밌죠?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 조심하세요. 그런데 남아일원 중천금 얘기해야죠. 이제 남아일원 중천금이라는 건 뭐냐면 말 한마디에 뭐를 집어넣은 겁니까? 돈에 가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거는 말이나 행위는 다 계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천금보다 더 많은 만금을 주면은 그때는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말은요, 왜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값으로 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주기만 하는 사랑, 끝없이 희생하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아요? 감정이라는 게 별로 들어있지 않은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하기는 좀 부담 가요, 안 가요? 네? 부담 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랑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은요, 친구 간에 혹은 가족 간에 있는 애정이에요. 이거는 뭐 뜨거운 감정은 아니지만 뭐예요? 함께 있으니까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서로 같은 걸 향해 걸어가니까 서로가 좋아져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는 뭔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야, 나 너 보고 싶어. 내일 아침에 어서 오라 카페에 올래? 그러면 응, 그래, 만나자. 이런 거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렸던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죠. 오늘은 이야기를 좀 여러 방면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학자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그 해석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 방법을 좋아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요, 첫 번째 해석에 대해서도 많이 편을 들어줍니다. 뭐냐면 아가페와 필레오는 섞어 썼다. 성경에서 어떨 땐 아가페라고 쓰고 어떨 땐 필레오라고 써서 어떤 것이 특별히 아가페 사랑이고 어떤 것이 특별히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뭐 아가페 사랑은 뭐 이런 것이니 필레오 사랑은 이런 것이니 따질 필요 없어. 마음 편하죠. 그죠? 그냥 사랑은 사랑인 거예요. 속 편하게. 아가페니 에로스니 뭐 필레오니 따질 거 없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아가페를 써야 될 때 필레오를 쓰고 필레오를 써야 될 때 아가페를 썼대요. 그러니까 구태여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뭐 이거는 아가페니 이거는 필레오니 따지지 마라 이겁니다. 그 예를 학자들이 뭐를 들었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항상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뻐기면서 한 말이 뭐죠? 예수님, 쟤들은요 개차반들이에요. 저는요 정말 예수님을 제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저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쟤들보다. 그러다가 쟤들보다 더 창피당했죠? 그렇죠? 쟤들보다 더 창피당한 게 물속에 빠지게 되고, 쟤들보다 더 창피한 게 빨개 벗고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게 됐고, 다 쟤들보다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했으니까요. 사랑하라니까 사랑을 한 거예요. 부담 가도록. 그리고 그 사랑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많이 사랑해야 하느니라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잘못된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가 또 그날도 이제 친구들 보고 꼬셔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랬고, 고기 잡았는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새벽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요. 고기를 우편에 던져봐라. 고기를 던지니까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모나미 153. 실제 모나미 153이 그것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그 애네들이 막 배를 놓고 막 내려오고, 이제 몇 명은 책임감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게 꼭 마르다 마리아 같아요. 저는요 가끔 마리아를 보면은요 화가 나요. 얘는 맨날 부엌 일을 해야 될 때 부엌 일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쳐 앉아 있잖아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여튼 뭐 그런 사랑도 있고, 마르다처럼 막 요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다 갑자기 마리아는 왜 나를 돕지 않나라는 짜증나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확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여하튼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 참 부담 가는 행위입니다. 마르다도 그것 때문에 힘든 경험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고기도 굽고 떡도 거놓으셨어요. 빵도 거놓으셨습니다. 빵 만들기 되게 편해요. 저는요 빵 만드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반죽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신빵하고 통밀빵하고 있으면 어느 게 굽기가 더 힘들까요? 반죽해서 굽기가? 네? 구워보신 분 어느 게 더 쉬워요? 김선영 집사님, 김자련 집사, 어느 게 굽기가 쉬워요? 네? 하얀 빵이요?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갑자기 자신감을 싹 잃어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밀빵은요 반죽할 필요도 없대요. 통밀빵이 빵 중에 가장 굽기가 쉽고 편하다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냥 통밀가루 넣고 소금 뿌리고 이스트 넣고 각기 섞은 다음에 한 다음에 물 부어가지고 그냥 국자로 찌꺽찌꺽 한 다음에 그 한 2시간만 정도 놨다가 그냥 국자나 그냥 그걸 칙칙칙칙 몇 번 이렇게 다시 한 다음에 쫙 펴놓고 구우면 돼요. 180도에 구우면 된대요. 뭐 알게 뭐예요. 저도 옛날에 많이 구워봤는데 하여튼 그러면 된대요. 예수님도 아마 통밀빵 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구워 놓으시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쭈뼛거리며 예수님 주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빵도 먹고 이제 고기도 먹었죠. 예수님도 고기 열심히 드신 거 봐서는 육식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다음에요. 자꾸 베드로가 예수님 눈치를 살살 볼 수밖에 없죠. 마음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그런데 식사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하고 베드로야 딱 부르면 이렇게 뚝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야 이제 올 것이 왔죠.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이거 뭐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심각한 사건이 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잔뜩 긴장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질문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얘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질문이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얘들보다, 이거는 그것들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얘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할 때 아가페라는 질문을 하셔요. 아가페. 이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네가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그리고 너는 워낙 탁월한 분이라 12제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고 위대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간이 쫄리고 양심에 팍팍 찔려요, 안 찔려요?
이거는요 완전히 의도적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구태여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얘들보다, 왜? 예수님 베드로가 항상 쓰는 말이 얘들보다였거든요. 그 말을 기억하셨다가 얘들보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니라는 것도 베드로가 쓰던 말을 그대로 써요. 문제는 아가페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예수님 아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때는요 필레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네, 그러면 정상적이면 만약 다른 뜻이었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예수님 제가 필레오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문장적으로 잘못됐다 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학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제 생각에는 그건 강조용법이에요. 네 예수님, 그거 어땠는데요? 저는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필레오는 뭐죠? 당신이 저를 사랑했고 또 사랑하셨고 또 무한히 가까이 하셨으니 이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사랑할 마음이 뜨겁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속에서 뭐래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가다가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이번에는요 하나를 빼요. 뭘 뺐는지 아세요? 얘들보다라는 말은 빼십니다. 좀 양심에 들찔리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똑같이 아가페라는 말을 또 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당신이 모든 걸 아시오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내 양을 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한참 가다가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번에는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고 묻습니다. 만약 제 해석과 또 많은 목사님들의 해석이 방법대로, 한쪽 방법이지만 누가 더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는 이게 더 좋아서 선택했고, 옳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내가 너를 사랑했고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됐지? 그러자 베드로가 막 울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답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아시오매라는 말은요 전지전능하시사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다 아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요때 알다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이게 뭐냐면요 경험으로 알다, 체험으로 알다. 이제 예수님도 베드로하고 살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라는 노래처럼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바뀌기 시작했고 드디어 자기 마음에 사랑이 싹 트기 시작했다는 걸 당신이 이제 알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도 그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제 눈빛으로, 그리고 제가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히 맛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서로 함께 만졌고 서로 함께 느꼈고 서로 함께 공유했고 경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양을 치라, 양을 관리하라, 양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요 양을 먹이라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지가 어떻게 당신의 양을 칩니까?
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자랑하다가 물에 빠져서 물에 빠진 새양쥐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됐지? 그러면 됐어.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된 순간에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할 수 있게 된 힘이 자동으로 생기게 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기는 못하고 왼수를 사랑하게 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우리를 속상하게 한 사람,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모든 것에 대해서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 이거는 많이 경험하면 그렇게 돼요. 사실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생 때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청년 때 열정이 가득하죠. 또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현철 목사님께서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그래서 저는요 그날부터 신현철 목사님을 인간으로 치지 않았었어요. 건방지게. 어떻게 사람을 믿지 않아?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62세. 저도 인간을 믿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새롭게 받아들였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실제 삶으로 멋진 삶을 사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요 운동도 하다 깜빵도 가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좌파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70여 세신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거든요. 정말 존경하고 모두가. 이분이 이제 우파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깜빵까지 막 몇 년씩 가면서 좌파 활동하신 분이 타락하셨나? 왜 우파가 되셨나요?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나이가 젊었을 땐 모든 거에 그렇게 대들고 대항하는 거야. 근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순응을 할 줄 알고 세상과 싸워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런 것을 익숙하게 익히게 되지. 전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 인간이라는 게 뭐를 강조하고 하는 자신감이라는 것도 나이에 의해서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해합니다. 신현철 목사님께서 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지. 실제로 인간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가정생활을 오래 하면은요, 시어머니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 남편을요, 별로 사랑하지 않게 돼요. 이게 그렇게 돼요.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억지로 사랑하라고 그러면은요, 분노가 치밀고 막 하게 돼요. 하는데 가끔 아까 말씀드린 낙타처럼 막 떨고 싶어질 때가 있으면 모자라도 던져주면 그거라도 밟고 짓밟고 찢어버리고서 해결한 다음에 다시 남편을 사랑하겠는데 모자까지 안 던져주면 그땐 참 힘들죠.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왜 사랑하려고 애쓰냐 이거예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내 사랑을 느껴보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너도 모르게 양을 치게 되는데 그땐 너는 부담 없이 치게 될 거야. 스트레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먼저 뭐를 느끼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줬던 사랑을 얼마나
느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에 대해서 네가 이제 느끼는지를 물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화도 내지 말아야죠. 근데 여러분, 화내지 말라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화를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화는 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대나무 숲 가가지고 임금 님기는 당나귀라고 말 못하니까 어디서 화내는 줄 아세요? 대부분 교인들이요, 자동차만 타면 화를 내요. 우선 속도를 빨리 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80, 100, 120, 140 가면 이때 이제 화를 다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서 확 누가 껴들려면 하면서 그냥 안 껴들게 해줘요. 왜? 지금 차 탄 순간은 거룩한 순간이에요. 뭐 하는 순간이에요? 이제까지 모든 화를 참았던 화, 모든 인내, 모든 참았던 분노를 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차만 타면은요, 이기적이 되고, 차만 타면 화를 잘 내게 되고요, 차만 타면 문을 열고 평상시 전혀 쓰지 않던 뭐를 해요? XX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착한 사람일수록 차만 타면 공격적으로 차를 몰고 공격적으로 욕을 한대요. 이게 다 뭡니까?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부담감 갖지 마세요. 부담감 갖는 신앙은요, 어려운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타처럼 고통당하면서 마음의 응어리를 해소도 못하면서 안에 갖고 있다 언젠가 한번 폭발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랑이, 그게 온전한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요.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렇다면 이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 경험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나 그런 시행세책보다도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것은 사랑해야 하는 일이라는 부담감 속에 사시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껴서 완전히 느껴지면 그때도 우리가 나서게 될 텐데, 그때 나설 때도 뭐만 하면 된다고요? 도움이 필요한 때만 동정심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동정과 도움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라고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담 없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